믿음이라는 게 말이죠. 그냥 믿음은 생기는 게 아니고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믿음에 위대한 사람들 우리가 있잖아요. 뭐 사도 바울 또는 뭐 우리 베드로 같은 제자들 또 구약시대 아브라함이나 다윗, 모세, 요셉, 뭐 사무엘 이런 분들의 믿음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없는 게 그분들한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에게는 믿음에 대한 이 자의식이 있었어요.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들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믿음이 있으려고 하면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믿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다 만들어 주셨지만 결국 우리는 그 믿음이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뭔가 우리가 열정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든 어디에서도 믿음이 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이건 말하기가 좀 곤란한데 믿음이 좀 있다. 믿음으로 산다. 이러는 분을 보면은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열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신앙에 대한 의지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아, 나 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뭐 시간 가는구나. 그러면 그렇구나. 나는 뭐 교회만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 우리 말씀 공부도 똑같아요. 말씀 공부도 아유 오늘 뭐 말씀 배운 날에 1시간 더 하겠구나 하고 생각 없이 앉는 분한테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마음을 여셔도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번 듣고 오늘 예를 들어서 창세기 우리가 8장을 공부할 텐데 8장에 뭐가 있는지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고 전혀 8장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신 분이 오늘 제가 1시간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우리 창세기 8장을 공부했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8장 공부하는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었구나.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럼 이 성경 공부를 하려면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면 될까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말들은 정신을 아무리 똑바로 차려도 되질 않습니다. 실제가 그래요. 그럼 말씀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런데 만약 오늘 8장을 공부한다 그러면 이 8장을 좀 읽어보셔야 돼요. 미리 말씀을 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8장을 여러분들이 좀 요약을 해서 한 5줄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8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고 이런 말씀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노아 방주가 이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했구나. 나와서 노아가 이런 일을 했구나 하는 기본적인 뭘 알아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바빠서 그거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바쁘면 성경 공부를 못합니다. 절대로. 그렇잖아요. 그죠? 바쁜데 어떻게 하겠어요? 힘들어서 저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도 합니다 하는 분에게는 또 할 수 있고 바빠도 하는 분에게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하기 전에 꼭 한 번 읽어가지고 알 것 같으면 사실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대단한 분이죠. 반드시 좀 읽어보시고 내용을 특히 이 구약 성경은 스토리 중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면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읽어보시고 간단하게나마 한 5줄 이내로 내용을 조금 한번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죠. 무슨 내용이 있었다. 그러고 나서 이걸 읽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은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렇지. 이 말씀을 5번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 공부하는 것을 거의 다 알 수 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 8장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만약 읽어봤다. 그분은 적어도 8장에 대해서는 한 70~80%의 어떤 성경 지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분이 비로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엔 우선 방주라는 말, 노아라는 말
여기에서 나오는 수많은 말들에 대해서 전부 깜깜하거든요. 아는 척하지만 사실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딱 두 분만 모르시고 다 알 것 같은데 다음에는 그 두 분도 꼭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분이 대답을 안 하시네요. 꼭 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공부만 하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상당한 수준의 성경 그런 지식, 말씀의 지식을 우리가 갖게 될 걸로 믿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다? 천만이 안 그래요. 옛날에는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 됐어. 그래야 봤어요. 지금은 전화기 하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어디서든지 열어볼 수 있어요. 잠깐 차를 기다리다가 화장실에 잠깐 들어서 앉아있을 때 뭐 시간이 없다. 제가 보기 그런 말, 저는 성경 암송을 비교적 많이 하는 편인데 이 성경 암송은 언제 하는가 하면 운전할 때 하는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한데 왜냐하면 이것이 아주 익숙하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뭐 10년 이렇게 넘다 보니까 이젠 이게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성경 암송을 안 하고 운전하려면 오히려 운전이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두 가지를 하던가 이걸 안 하니까 집중이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좋은 습관은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한테 걸리면 전화했다고 스티커도 먹고 그렇지만 하여튼 말씀을 보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전화기로 글자 크게 확대해가지고 그러면서 보면 보통 30분 정도 운전을 하게 되면 성경 말씀을 한 5절, 6절 정도 암송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굉장한 실력이 암기력이 뛰어납니다. 사실 30분 만에 한 5, 6절 암송한다 그러면 무지무지하게 머리가 좋은 거예요. 왜냐? 돌아서는 바로 잊어버리거든요. 저도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일주일 그렇게 하니까 주일날 말씀을 제가 어느 비슷하게라도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암송을 하고 그렇게 해서 월화수목금토까지 암송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성경 본문 말씀을 그때는 이제 왼쪽 눈 감고도 이렇게 암송이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말씀에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외우려면은 한 절을 거의 50번 이상 읽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50번 읽으면 도사됩니다. 여러분도 됩니다. 50번만 여러분이 한 절을 읽으면 그 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묘해서 어려운데 그렇게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다. 그게 성령의 역사, 조명이라는 거죠.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박사님도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이 한 절 가지고 평생 읽어도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성령의 지혜거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좀 같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창세기 공부를 하는데 창세기 공부만 잘해도 우리 신앙의 기틀이 아주 잘 세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한 3개월 했는데 지금 7장까지 한 3개월 했는데 창세기 말씀만 잘 우리가 아주 깊은 맥을 잡고 있으면 우리 신앙의 토대는 아주 굳건하게 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시간도 안타깝고 아쉽고 우리가 참 아쉬운 거죠. 그래서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보면은 저절로 딱 뭐 수첩이 나오거나 종이가 나와서 탁 쓴 걸 보면서 보시는 분들이 한 분 빼고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은 제가 보기에 혹시 피치 못해서 못할 분이 있어요. 누굴까? 이러보니까 고개 약간 숙이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 8장 우리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번영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되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 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네. 지금 홍수가 이제 그쳐지는 이런 순간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방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보고 있죠. 홍수 심판과 방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이 폐악함, 패괴함과 강포함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 지은 것을 한탄하셨고, 그래서 심판을 하셔가지고 120년 전에 홍수 심판이 있기 120년 전에 노아를 찾아오셔가지고 노아에게 명령을 하셨죠. 이제 홍수가 있을 것인데 120년 인간의 이제 시간을 내가 120년을 더 두겠다. 그리고 뭐를 만들려고 그랬죠? 뭐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창문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노아야, 창문을 만들어라 이랬나요? 이게 지금 말씀이 이래요.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자,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죠. 그런데 자, 방주를 만들었는데 방주를 우선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방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방주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방주 크기. 이정근 집사님 방주 크기가 얼마죠? 이정근 집사님 드디어 아래를 내려갔다 봤어요. 왜냐하면 방주의 크기가 길이가 얼마요? 300규빗. 그러니까 137m 정도 된다고 그러죠. 이렇게 말씀드려도 다음 주에 또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은혜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폭은 얼마? 50규빗이에요. 24m 정도. 그 다음에 높이는 30규빗. 이것이 14m 정도 돼요. 높이가 14m. 자, 그러면 대략 축구장 한 배 반 정도 된다고 그랬죠. 농구장 두 개를 엮어가지고 10줄 딱 놓으면 이게 딱 방주 크기가 되니까 대략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방주 크기가 그래요. 자, 방주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네? 무슨 나무요? 잣나무. 잣나무는 우리가 번역해 그 고페르라고 하는 나무였던 고페르 나무라는 걸 알아두시면. 그 다음에 이 구조는 몇 층으로 되어 있었죠? 네, 이 정도면 우리가 대략 굉장히 잘 아는 거예요. 다른 데 갔더니 4층이래요. 이 건축 허가를 다시 받아야 돼. 4층이면 3층이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방수를 위해서 뭐를 발랐다 했죠? 역청을 발랐다. 그 다음에 문을 만들었죠. 그죠? 문을 몇 개를 만들었죠? 문을 몇 개를 만들었어요? 문은 하나만 만들었어요. 맨 꼭대기에 문 만들면 방주에 들어가려면 기어 올라가가지고 문에서 내려가야 돼. 문은 밑에다가 하나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예표한다 이랬었죠. 하나의 문. 그 다음에 창문은 하나를 만들었는데 꼭대기에서 한 규빗 45cm 밑으로 해서 뺑 돌려가면서 창문을 만들었고 덮개를 약간 만들었다. 왜 덮개를 만들었을까? 비가 오면 떨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방주가 그렇게 해서 3층짜리에다가 문은 하나 있고 창문을 빙돌려 만났고 길이는 축구장만 하는 것이 지금 있다. 이것이 방주예요. 그 방주의 항해 일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7장하고 8장에 보면 홍수가 났으니까 더군다나 1년하고 열흘 동안 방주 속에 있었으니까 방주가 이제 홍수에 의해서 심판하는 이 홍수에 의해서 떠다녔을 거 아니에요. 이 방주는 어떤 배라고 그랬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함대용이 아니고 함선용이 아니고 평평한 거룻배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물건을 싣기 위한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죠. 배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3층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배가. 그럼 배를 갖다 우리가 그렇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방주그리라면 어려서 저는 꼭 이렇게 그렸던 기억이 자꾸 나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제대로 안 가르쳐 줬어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성경을 안 읽어보고 급하게 줄리를 봐서 읽으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대충 얘기하고 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그래도 하늘 같은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이렇게 방주를 그렸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공부가 중요한 거죠. 자, 그렇게 방주를 만드는데 이 항해 일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노아가 지금 방주에서 1년하고 열흘 동안 그 안에 있는데 자신이 이 심판 과정에서 1년 열흘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언제 어떻게 됐다는 걸 7장하고 8장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걸 다음 주에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해보세요.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럼 여러분들 쓰기가 좀 힘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늘 같이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에 8장에서 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권념을 하셨다고 돼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방주에 있는 모든 전짐승, 육축을 어떻게 하셨다? 권념하셨다. 이 권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권념하심으로써 이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권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말이에요. 기억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홍수가 지금 한 달
1년 동안 이렇게 있는 동안에 그럼 노아를 생각 안 했을까요? 기억을 안 했을까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권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늘 생각하는 마음속에서 늘 간직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이야기할 때 권념한다 그래요. 출애굽기 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권념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권념하셨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몇 년 살았죠? 430년을 살았어요. 그럼 430년 동안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다가 갑자기 권념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430년을 기억을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그 애굽 땅에서 430년 종살이 한다는 이 사실 자체를 이미 아브라함한테 예언을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은 종살이 시작하기 전 한 200년 전에 살던 사람. 그럼 200년 전인 아브라함에게 야 너의 후손들이 앞으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도 200년 있다가 종살이를 시작해요. 그럼 하나님이 권념을 안 하셨다 그러면 엉망이 되어버리겠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과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이 경륜이 있잖아요. 경륜은 뭐라고 했죠? 창조와 섭리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예정이라는 게. 바로 그런 계획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이 권념, 성경에 권념하셨다 이 말이 나오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이제 뭔가 액션 플레이를 좀 하기 위해서 나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권념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만 있는 상태는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권념하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의 삶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시작할 때 이때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동행과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 노아 방주 사건도 이제 하나님이 권면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권념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신선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는데 오늘 딱 3절 여기에 가까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권념을 하시니까 홍수를 끝나게 하면서 특별한 일을 이제 역사를 하시기 시작하는데 뭐냐면 물이 물러간다 그랬어요. 물이 물러가는데 물이 물러가는 방법이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1절에 보니까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다.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물이 줄어들었다. 자, 이 바람이라는 게 부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람으로 물을 하나님께서 빼시죠. 이미 물이 창이라서 출렁출렁한 걸 갖다 우선 1차적으로 바람을 쓰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2절 3절인데 기품의 샘과 땅 속에서 흘러나오는 기품의 샘과 하늘에 쏟아지는 창이 막혀버리고 비가 그쳤다. 그랬더니 물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점점 물러간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물이 물러간다. 그래가지고 그 홍수가 물이 차고 난 다음에 5개월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곳에 배가 머무르게 됩니다. 왜 머물렀을까요? 물이 빠지니까 둥둥 떠다니던 배니까 왜냐면 이거는 키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떠돌아다니다가 높은 데니까 걸리겠죠. 그죠? 낮은 데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둥둥 떠다니니까 물이 위에서부터 빠지니까 아라랏산에 머무르게 되었다. 아라랏산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어디 있죠? 터키하고 아르메니아 공화국 거기 국경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데가 높이가 한 5,200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높죠. 그래서 1년 내내 눈으로 덮여 있대요. 우리 백두산이 얼마예요 높이가? 예? 예, 2744 정확합니다. 예, 2744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곱하기 2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높은 산이죠. 그러니까 항상 눈으로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라랏산에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서 보면은 뭐를 찾을 수가 있겠어요? 노아 방주를 찾을 수가 있겠죠. 노아 방주를 찾으러 수많은 사람들이 아라랏산을 찾아가지고 찾았는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사실. 찾았다고 우기는 거예요. 전부 다 맞는데 뭐 이게 맞다 그러고 이게 맞다 그러는데 이런 모양이 비슷합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항공 촬영이 안 되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항공 촬영을 해서 다 하는데 없어요. 왜냐하면 아라랏산에 있었다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 성경에는 아라랏산이지만
이 원문에는 아라라 산들이에요. 아라라 그 지역에는 어느 산인지 모르는데 아라라 산맥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봉우리가 많아요. 거기는 큰 아라라산, 작은 아라라산, 뭐 이름이 굉장히 산이 많습니다. 거기는 어느 산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인간들이 다 찾아봤는데 발견을 못해요. 이것만 찾았다 그러면은 진짜 평생 먹고 살 텐데. 이거 한번 어떻게 우리 찾으러 한번 단체로 갈까요? 우리 아라라산으로. 자, 아라라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 5개월 동안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 산을 노아의 산이라 부르고 터키 사람들은 고난의 산이라 불러요. 그 산 이름을. 그렇게 하여튼 불러요. 그런데 그 산에 이제 5개월 만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9개월째에 드디어 물이 빠지는 걸 알고 노아는 9개월째가 되니까 이제 정말 물이 빠졌는가 해서 정탐을 합니다. 산봉우리가 옆에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로 왔을까요? 그렇죠. 노아가 창문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에서 3층까지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창바지에 있는 창을 내다보겠죠. 그러니까 물이 빠지면서 산봉우리가 막 보이기 시작하고 물이 빠진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노아가 드디어 물이 빠졌는가 안 빠졌는가 알기 위해서 정탐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문 열고 나갔다 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물을 발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창을 통해서 제일 먼저 까마귀하고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야, 이 노아 할아버지는 기회가 굉장히 좋아요. 까마귀하고 비둘기를. 까마귀는 굉장히 강한 새거든요. 그리고 까마귀는 이 짐승들 썩은 거 이런 걸 먹기 때문에 나가서는 살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둘기는 굉장히 이 귀소 본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비둘기 2마리를 내보냈어요. 그런데 까마귀는 나가가지고 돌아오질 않아요. 보면은 또 돌아다녀요. 그냥 왕래하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까마귀는 떠나버리고 안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 제가 어려서도 공부할 때 보면 까마귀는 나쁜 새라서 이렇게 보냈더니만 나가버리고 그냥 떠나가 안 들어왔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보면 까마귀는 보면 말이죠. 정확히 7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날아서 왕래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아니 안 보였으면 어떻게 노아가 왔다 갔다 하는지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왔다 갔다 했다는 걸 여기에 기록할 정도 되면은 노아가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머물 데가 없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앉았을까요? 아마 방주 위에 앉았겠죠. 왔다 갔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까마귀는 날아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를 떠나고 뭐 별소리도 안 돼. 그런 건 아닌가고요. 그 다음에 비둘기도 내보냈는데 비둘기는 8절에 보니까 나갔다가 앉을 데가 없으니까 도로 들어와 버렸어요. 비둘기가. 근데 비둘기는 한 번 보는 게 아니고 3번을 보내요. 2번째 또 보냈어요. 일주일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또 보냈더니만 이번에는 나갔던 비둘기가 돌아다니고 입에다 뭘 하나 물고 오는 거예요. 뭘 물고? 나뭇잎. 버들잎일까요? 네, 성경에 보면 다 답이 나왔어요. 감람나무 새이파리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 드디어 물이 빠지고 어느 정도 감람나무가 싹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람나무는 서 있었다는 얘기죠. 그 많은 풍파 속에서도 서 있었던 게 한두 개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서 새이파리 하나 비둘기가 나와요. 그래도 물이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또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다가 또 한 마리를 내보내요. 비둘기를. 그랬더니 비둘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이상 돌아오질 않아요. 자, 비둘기가 안 돌아온다는 얘기는 비둘기는 땅에 앉아서 살기 때문에 물이 말랐다는 것이에요. 드디어 그러니까 노아가 야 드디어 됐다고 문을 쫙 열고 나갔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잠깐 하고 나서 그때서부터 다시 거의 두 달을 묶어둬요. 그리고 나서는 2월 27일 노아가 이제 601살이 되는 2월 27일 날 드디어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노아와 모든 사람이 나와요. 그게 정확하게 1년하고 열흘이 걸려서 이제 나오거든요. 요걸 갖다가 다음 주에 정확하게 몇 살 때, 몇 년 때 무슨 일이 있었다. 이걸 한번 다 써보세요. 한번. 외우지는 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홍수 사건에 대해서 생생하게 기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노아는 그 안에서 이 안식일을 지켰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비둘기를 내는 걸로 봐서는 안식일을 지키고 난 다음에 주일날 아마 탁 내보냈을 거고, 다시 또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날 내보냈다, 이런 것 같아요. 성경으로 보면 꼭 7일 만에 이랬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물이 마르고 노아와 노아 가족들과 다 이렇게 이제 노아 가족, 노아 홍수 때문에 여기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이정근 집사님? 7명. 7명 아닌가요? 8명인가요? 왜 8명인가요? 9명이죠, 그죠? 9명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몇 명이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제가 이렇게 되면 그냥 힘이 납니다. 아, 이거 내가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나요. 8명이죠. 노아하고 노아 부부.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노아하고 노아 부부 하니까 3명 같이 하고. 자, 2명에다가 아들이 몇 명 있어요? 노아가 3명. 그 다음에 그럼 장가를 다 갔으니까 부인이? 그럼 합이 몇 명이에요? 9 아닌가요? 8명. 8명만 구원을 받았어요. 자, 8명이 이제 방주에서 짠 나오고 짐승들도 다 나왔을 때 이제 드디어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노아의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이 없다고 그래요. 누가? 이 진화론자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 진화 창조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걸 베이직에 깔아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려야지 이해가 되지. 지난주에 빠졌던 분들은 오늘 뭔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렵네, 이런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지금 몇 절인가? 3절에 보면은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물러가고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물러간다는 건 그냥 저절로 갔다는 말이 아니고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물이 제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물이? 근데 물이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자, 물이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요? 물이 가야 할 곳을 갔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갔을까? 자, 물이 제자리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홍수가 말이죠, 엄청나게 가서 제일 높은 산보다도 15규빗을 더 올라가서 물이 완전히 온 세상을 덮었는데, 그 물들이 제자리로 갔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요? 원래 있던 데를. 그럼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지금 물이 땅에만 전에는 있어가지고 밑 깊음 샘에서 물이 나오긴 했지만, 이번에는 하늘 문창을 열어서 물이 더 내려졌어요. 그 물의 양이 엄청나게 들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졌겠죠. 노아가 탁 내려와서 봤던 세상은 1년 10일 전에 보았던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겠죠. 여러분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똑같은 세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깊음이라고 하는, 여기서 물이 쏟아나려면 화산, 폭발, 지진 별게 다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거죠. 우리가 다큐멘터리에서 엄청난 이 폭풍이 몰아치고 해일이 몰아치는 그런 장면을 능가하는 거지. 이 홍수 사건이. 우리는 홍수가 그냥 찰랑찰랑하는 저 푸른 바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물이 물러나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느 한쪽은 막 올라가야 돼요. 어느 한쪽은 밑으로 막 내려가야 돼요. 그럼 올라가는 쪽은 뭐가 될까요? 지금 물이 이렇게 막 덮여야 되는데 물이 한쪽은 막 내려가 있어. 그럼 이쪽 물이 있는 쪽으로 여기가 막 내려가면, 그리고 한쪽 이렇게 올라가면 이 올라가는 쪽은 나는 육지가 되는 것이죠. 내려가고 내가 밑으로 어느 쪽이 막 높이 올라갔다면 이건 산이나 뭐 육지가 되겠고, 막 내려가게 되면 이건 뭐가 될까요? 바다가 되겠죠, 소위 말해서. 그렇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가고 땅이 그때서부터 이렇게 놓아서 산도 만들어지고 낮아진 데는 바다가 될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상식인데,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거. 그러면 평평한 데로 가만히 있으면 절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본 땅은 창조 때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땅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노아가 자기가 배를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본 땅이 아니라 전혀 다른 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은 어떤 땅일까요? 노아가 본 거하고 똑같을까요? 홍수 이후에 노아가 딱 방주에 내려서 본 거하고 똑같을까요? 어떨까요? 다를까요? 왜냐하면 이 땅은
오랜 시간 동안에 침식 가라앉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퇴적 막 물이 흘러가지고 땅이 쌓이고 이래서 변화됐을 테니까 오랜 그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고 수억 년 수백 년 됐으니까 노아가 본 땅하고 우리가 본 땅은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진화론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노아가 본 땅하고 오늘 우리가 본 땅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는 지금서부터 3000년이 채 안 되는 애예요. 그러니까 수억 년, 수만 년이라는 건 있을 수, 진화론자들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교과서에서 공부 잘할 때 열심히 외웠던 것들이라고요. 오랜 시간의 침식과 풍화와 퇴적 운동을 통해서 산이 깎이고 땅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이 땅이 만들어지는 이 두 가지를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런 소위 창조론자,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빚어지고 쌓여져 가지고 산도 만들어지고 들이 만들어졌다.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처럼 창조론자들은 뭐냐 그게 아니라 어느 격변의 한 순간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어느 게 맞아요? 격변의 한 순간 홍수 때 만들어졌다? 아니면 오랜 시간이다. 오랜 시간으로는 절대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보면 되죠. 산이 있어요. 어떤 산이 하나 있는데 만약 깎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깎여져가지고 삐쭉 높아지고 펑펑해지고 산들은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직각이 아니죠. 어떤 형태죠? 이런 형으로 되어 있죠. 그죠? 위로 갈수록 좁아지고 밑으로 갈수록 평평해집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함수관계의 이런 그래프를 반드시 그리게 되어 있는데 이 산을 가만히 보면은 산이 이런 모양을 가지기 위해서는 물이 살살 흘려가지고 물을 좀 흘렸다. 조금 유형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이런 산을 깎아내고 없애버리고 할 수가 없어요. 보통 물 가지고는. 왜냐하면 엄청난 물이래야 돼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 지구상에 있는 물이 있잖아요. 물을 다 모아놓으면 만약 이 높은 산들, 이 땅을 갖다가 평평하게 만들고 만약 물을 여기다 올렸다 그러면 물이 이 땅에서부터 2.6km 올라가요. 그만큼 물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지금 산이 막 이런 데서 물이 내려가 있어서 그런 거지 땅을 평평하게 만들면 물이 쏙 올라가 이후에 2.6km만 올라가니까 엄청나게 물이 출렁거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오랜 시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런 엄청난 물의 양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산은 그렇게 깎여졌다는 것이 이게 정설이거든요. 그렇다면 노아 홍수 때밖에 그게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서 중학교 때 보면은 침식 윤회라고 그래서 어떤 윌리엄 데이비스라고 하는 학자가 그 사람이 산에 이 윤회설을 만들었어요. 산은 제일 처음에 유년기가 있다가 그 다음에 장년기로 갔다가 노년기로 갔다가 다시 평원으로 갔다가 다시 유년기로 간다. 산은 돈다는 것이 왜냐하면 계속 이게 깎아내리다 보니까 어느 때는 산이 평평하던 게 높아졌다가 다시 또 깎여가지고 낮아졌다가 다시 또 산은 그렇게 변한다는 학설을 냈어요. 이거 진화론자들이. 그래서 이 유년기의 산을 갖다가 그랜드 캐년 같은 산을 유년기라고 그랬고 우리 한국의 설악산이나 보통 산들면 삐죽한 산을 우리가 장년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좀 마운드처럼 평범해진 이런 산을 갖다가 노년기 그 다음에 평야 그게 깎여가지고 다시 평야가 되고 또 평야가 다시 높아져가지고 산이 되고 이런 식으로 흔든다고 해요.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윤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식 윤회라 해서 산은 그렇게 변화하면서 이 땅에 산이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걸 증명을 할 방법이 없고 많은 진화론자들이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만약 산이 하나 만들어지려면 아까 말했듯이 그 엄청난 물의 양이 그런 걸 갖다 압력을 넣어가지고 쏟아지기 전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물 조금 흘러가지고 절대 산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 이 사람들 진화론자들 말대로 한다면 이 그랜드 캐년이 언제는 이렇게 산으로 바뀔 날이 있을 거예요. 언제인지 몰라도. 근데 현실적으로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랜드 캐년의 저 모습은 언제 생겼을까요? 노아 홍수 때 생긴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걸 생길 수가 없어요. 설악산은 언제 생겼을까요? 베어 마운틴은 언제 생겼을까요? 노아 홍수 때예요. 절대로 노아 홍수 때 생겼어요. 그걸 우리가 왜냐하면 그런데 우리가 과학에서 이 지구 지질학에서 배울 때는 오랜 시간에 그렇게 깎였다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강도 마찬가지. 강을 보면은 강폭이 굉장히 넓었던 흔적이 있는데 지금 물이 좁게 흘러요. 넓었던 흔적은 최초의 강은 그렇게 넓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어느 강이든지 보면은 지금 강이 옛날의 폭하고 요즘 흐르는 거 보면 한 20배에서 60배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학자들 말에 의하면. 그 얘기는 뭐냐. 옛날 노아 시절에 만들어졌던 강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그 물들이 양이 더 줄었기 때문에 이제 강폭이 줄어든 것이 최초는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골짜기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산에 이러면 골짜기가 있으면 골짜기에 물이 흐르잖아요. 골짜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걸까요? 아니면 물이 흐르기 때문에 골짜기가 만들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병태 집사님 어떻게 되겠어요?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다. 그게 아니고 물이 흐르다 보니까 골짜기가 만들어지는 거다. 어느 것 같아요? 1번이 맞을 것 같아요? 2번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 동시 물과 골짜기는 짠 하고 동시에 만들어진다? 정답은 골짜기가 먼저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물이란 항상 낮은 데로 흘러요. 그런데 물은 가만히 낮지 않고 평평하면 흐르지는 않아요. 그럼 골짜기는 안 만들어져요. 골짜기가 있으니까 물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 노아 홍수 때에 산들과 산들이 만들어서 골짜기가 만들어지니까 깊은 데로 자꾸 물이 흘러내려가서 골짜기가 점점 더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졌다. 우리는 노아 홍수 사건을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강에 가다 보면 어떤 일을 받아 보면 강 상류에는 물이 좁은데 저 하류에 가면 모래가 이렇게 있으면서 엄청난 큰 바위들이 많아요. 하류에 가면은. 그럼 그 바위들은 어디에서 났을까? 상류에서 흘러나온 것이에요. 그럼 그게 어디에서 어떻게 흘러나올 수 있겠어요? 집덩이보다도 더 큰 바위가 밑에 있는데 그 바위를 흘러내리려면은 노아 홍수 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웬만한 홍수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모습을 보면 전부 이거는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게 자연 어떤 현상적인 게 아니에요. 자, 바다와 산맥. 우리 이런 것도 한번 산을 한번 쓰게 하고. 여러분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남아메리카 이 대륙 있잖아요. 남미의 동쪽 해안하고 그 다음에 이 아프리카의 서쪽 해안하고 여기서 닮았어요. 요거 두 개를 딱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합치면 딱 붙게 돼 있어요. 모양이 거의 비슷하게 모양.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해서 이걸 붙이면 거의 딱 붙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어쩌면 옛날에 이건 한 가치였던 것인데 이것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인도라고 하는, 지금 우리 인도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인도는 반도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본래는 저기 아프리카 밑에 있었던 건데 이게 이 노아 홍수의 사건에 의해서 빙하 시대라고도 하고 올라와가지고 아시아 땅으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좀 색깔이 어떻죠? 아시안들하고 달라요. 하여튼 이렇게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것이 바로 지질학에서 말하는 대륙 이동설이라는 거예요. 대륙은 이동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동을 해가지고 그러는데 이 이동은 어떤 방법을 하냐? 대륙은 막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륙은 확장이 됩니다. 이렇게 붙어 있었던 게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확장이 되면 어떤 대륙은 떨어져 있던 게 압축이 돼서 붙는다는 거예요. 어떤 대륙은 수평을 이렇게 비껴서 나가는 거예요. 수평 이동을 하는 이런 게 있어요. 세 가지 형태를 하는데 자, 확장이 된다고 해서 대륙이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우리 동북부 우리 장윤정 양이 메인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뉴욕의 이 동북부하고 영국 땅하고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양쪽 해안에서 발견되는 화석이며 지형이 거의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어쩌면 같이 근처에 있었거나 같이 있었을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대륙이 이동을 한다는 것이죠. 이동을 하는데 우선 첫 번째 확장이라고 하는 건 많아요. 이렇게 넓혀지는 거예요. 바로 아까 아프리카하고 남미 대륙 같은 거.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렇게 확장이 돼요. 그럼 확장이 되면 거기에 뭐가 들었을까요? 대륙이 붙어있던 게 이렇게 벌려지면 거기가 깊어지면서 뭐가 되나요?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평양이고 대서양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어요? 좀?
그래서 이렇게 확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압축이란 건 뭐냐면 좀 떨어져 있던 것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티베트 고원이나 우리 안데스 산맥, 남미에 있는 이런 것들은 말이죠. 땅들이 특히 우리 히말라야 같은 데, 히말라야 산맥이 세계에서 제일 높잖아요. 그게 왜 생겼느냐? 바로 인도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아프리카에서 그 앞에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충격에 의해서 땅과 땅끼리 부딪히면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렇게 부딪히면 이렇게 솟아나게 돼 있는 거죠. 부딪히니까. 그러면서 그게 산맥이 생긴다. 이런 것을 보고 압축이라고 해요. 대륙 이동에서는 확장이라는 게 있고 압축이라는 게 있는데 바로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건을 가지고 이 진화론자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되려면 오랜 시간 동안에 이게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에 갈라졌다. 왜냐하면 지금도 진화론자나 창조론자들은 똑같이 대륙이 이동을 한다고 해요. 한 1년에 2cm에서 15cm 정도 지금 이동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우리 창조론, 우리 성경을 말하면 또 그걸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수면의 높이가 낮아질 수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섭리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진화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1년에 2 내지 15cm가 이동하는 걸 계산해가지고 막 곱하기를 했더니만 옛날에 이 지구는 하나였다는 거예요, 땅이. 근데 왜냐면 그게 한 1억 년 전에는 하나였다는 거예요. 1억 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억 5천 내지 1억 년대 하나였다. 그래가지고 그런 지구가 한 덩어리였다는 것을 판게아 상태라고, 판게아라고 하는 오직을 썼는데 그렇게 하나였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동 2에서 15cm 1년간씩 이제 벌어지니까 이렇게 됐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우리 창조를 주장하는 홍수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고 홍수에 의해서 단칼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럼 어느 게 여러분들 맞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갈라지는 게 그 사람들 얘기대로 하면은 그 사람들의 가장 맹점이 뭐냐면 올해 2cm가 벌어졌다면 작년에는 얼마가 되냐? 2cm. 재작년에도 2cm, 10년 전에도 2cm.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연도를 계산하려면 지금 2 곱하기 얼마나 거리를 세야지 연도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논리는 뭐든지가 매년 똑같은 거예요. 그래야만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해는 좀 한 5cm 정도 늘어났다 이렇진 않고 그 사람들은 그것이 똑같다고 한다. 이게 뭐냐면 동일 변형설이에요. 동일하게 자꾸 달라진다. 진화론은 그것이 전제가 깔려져 있어요. 모든 진화론에는 사람의 인류를 생각할 때 오늘 석탄이 되려면 몇 년 걸리니까 그러면 저런 석탄이 나오려면 오늘 나온 2년 곱하기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현실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석탄을 만들어낸다고 할지라도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해서 석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하고 관계없다고 그랬죠, 제가. 왜냐하면 아주 고한 압축과 열, 힘 이거에 의해서 석탄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시간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1000년을 놔둬도 석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저 사람들, 이 진화론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우리 같은 창조론자들은 이 모든 산이며 산맥이며 바다가 바로 그렇게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물이 제자리로 돌아갔다, 물러갔다, 땅에서 물러갔다 이 말씀이 뭐냐. 그렇게 물러가면서 물이 제자리로 돌아갈 때는 그 압력이 엄청나요. 아까 얘기했죠. 그렇게 많은 물이 흘러가면서 곳곳에 땅에 상처를 내고 땅을 갖다가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깎이기도 하고 그랜드 캐년처럼 그런 모양으로도 나오고 깎이고 그런 상태로서 오늘까지 그대로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지구의 변화가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보는 건 노아 할아버지가 본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그러면 에덴 동산을 지금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랬어요. 에덴은 노아 홍수 이전이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는 지형이 다 달라졌다 했잖아요. 변했잖아요. 왜냐하면 엄청난 이 깊은 샘 때문에. 그러니까 노아가 생각하던 노아가 홍수 전에는 아마 아담 할아버지를 자기 아버지 라멕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라멕이 56살까지 아담이 살았으니까 아담 할아버지가 얘기한 걸 자기 아버지 라멕이 노아한테 또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에덴 동산 어디 있다. 어쩌면 500년 살 동안에 에덴 동산 한 2번쯤 놀러 갔을지 몰라요. 들어가지 못해도. 왜냐면 왜 못 들어가죠? 화양검으로 막아놨으니까 밖에서 이렇게 보고 여기가 에덴 동산이었구나. 그랬을 가능성이 많죠, 사실은. 왜냐면은 그때는 같이 있었으니까. 근데 노아 홍수가 딱 되고 나서는 에덴 동산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땅이 그대로 있지 않고 변형이 됐으니까. 왜냐하면 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밑에서 나와서 땅이 달라져 버렸다. 그러니까 지금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은 동쪽으로 무슨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뭐 기슭 강이 흐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은 오늘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이런 강 이름으로 곧장 어디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것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름을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했다 해서 그게 노아 홍수 이전의 유프라테스 강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은 그 이름이 맞을지 몰라도 나중에 사람들이 강을 보고 우리 이름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부르자 불렀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여기 가면 뭐 링컨 불러봤든 무슨 뭐 케네디 에어포트 이런데 케네디가 거기 살긴 했어요. 거기서 무슨 뭐 땅을 한 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후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이름을 짓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노아 이후의 사람들이 이 강을 보면서 우리가 할아버지 때 옛날 들었던 그 뭐야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게 있었지. 이걸 유프라테스라 부르자 할 뿐이지 그게 같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홍수를 통해서 물이 물러갔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자연 이런 변화에 의해서 오늘과 같은 땅이 만들어졌어요. 절대 이거는 진화나 어떤 퇴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강력한 힘에 의해서 그 흙의 물의 양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 1절에 보면은 물이 없어질 때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셨다. 하나는 바람이었고 하나는 아까 물에 빠지면 바람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랬을 것 같아요. 바람은 하나님이 특별한 바람을 만드셨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 당시에는 바람이 없어. 홍수 이전에는. 그런데 홍수가 터지면서 보세요. 홍수가 밑에서 깊음의 샘물이 터지려고 하면 화산 폭발도 있었을 거고 지진이 있었을 거야. 그럼 화산 폭발이 되면은 화산은 그 열 때문에 공기들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뜨거워지겠죠. 그전엔 화산 폭발이 안 됐는데 화산이 이 홍수가 나면서 폭발이 되니까 용암들이 오고 하니까 대기가 굉장히 뜨거워졌다. 이런 그러니까 대기가 뜨거워지고 지금 홍수가 나고 막 물이 쌓여서 그 물들이 뜨거워지는 물이에요. 절대 찬물이 아니라 뜨거운 물일 거예요. 아마 홍수가 나고 그랬으니까. 그럼 그 물들이 수증기가 돼서 올라갔을 거예요. 또 하늘의 궁창이 열려가지고 쏟아져요. 그러니까 하늘의 햇빛을 막아준 이것이 없어졌는데 대신 화산이 터지면서 화산가스나 먼지들이 하늘에 막 떠 있다가 이것이 태양을 가려버려요. 궁창으로 가리던 거하고 먼지들 이런 것이 가린 거하고는 이게 장벽을 너무 세게 하니까 여기가 차져버려요. 햇빛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진 이 공기하고 밑에서 뜨거운 화산에 폭발되었던 열이 이게 부딪히게 되면은 이게 뭐예요? 고기압과 저기압이 부딪히면 뭐가 생기죠? 비가 생기거나 바람이 생기거나 눈이 생기고 온도가 낮아지면 눈이 오는 거고 온도가 적당하면 비가 오는 거고 근데 이게 너무 세게 부딪히면 폭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폭풍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흘리게 했다. 이렇게 우리는 과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제가 보기엔 너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다 하신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땅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가지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드디어 이 땅이 이렇게 없어지게 됐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여담으로 하나만 얘기한다면 이 지구학자들은 지구에 빙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구가 무지무지하게 이 얼음덩으로 되어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게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이 빙하 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노아 홍수 이후에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면 노아가 아브라함하고 노아하고 나이가 연대가 한 230년, 270년 정도 차이 나는데 우리 성경을 보면 그러면 언제 있었을까? 빙하 시대가 지금 학자들 얘기로는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한 200년 뒤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계산해 봤을 때. 왜 그러냐면 그게 빙하가 되려면 위에서의 찬 공기가 그렇게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빙하기가 지구에 얼마나 있었느냐? 창조과학자들도 얘기하기를 500년 이상은 있었다는 거예요.
500년에서 1000년이 빙하 시대가 있었다. 이 지구 땅에. 근데 성경에 보면 빙하 시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어느 분야에 보면 욥기를 보면은 빙하 시기와 같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욥기를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땅에 빙하기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노아가 땅에 내렸을 땐 새로운 세상이 벌어졌어요. 그럼 노아가 땅에 딱 내리자마자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8 식구가 내려서 뭘 했을까요? 만세 야호 했을까요? 네, 그걸 뭘 했을까? 자, 20절에서 우리가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낳았다고요?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을 드렸다. 드디어 노아가 내려와서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제사를 지냈다. 하나님 예배를 드렸다. 노아가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알죠. 제사를 지냈는데 보면 여기에 보면 단을 세웠다. 제단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렸다. 이건 성경에 지금 처음 쓰여지는 거예요. 이후로는 레위기나 이쪽으로 가서 많이 쓰이지만 여기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으로 번제를 드렸어? 번제물이 뭘까요? 여기 보니까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예요.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가만히 생각해요. 하나님이 노아 방주에다가 제일 처음에 넣을 때 암수 한 쌍씩 넣으라 그랬는데 넣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바꾸셔가지고 암수 7을 넣으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용 짐승을 넣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암수 7씩, 새도 암수 7, 정결한 걸 넣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죠? 모든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그러니까 새의 이 정결한 거 넣었던 그걸 갖다가 전부 했으니까 아마 번제가 엄청난 제사 양이었을 거예요. 그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노아의 그 믿음을 보시고 노아는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홍수에서 나오면 반드시 제사를 지낼 걸 아시고 제사, 이 희생 제사, 번제물을 미리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걸. 사실 노아는 그런 걸 생각도 못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은 7개를 넣어라. 이렇게 7마리 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를 하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2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시는데 오늘 약속에 보면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셔. 제사 향기를 받으셨죠. 그 중심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첫 번째 이 약속이 뭐냐면 사람 때문에 사람이 죄를 너무 지어서 지금 지구를 멸망시키자. 땅을요.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처음으로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은 멸망이 될 거야 안 될 거야?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 때문에 지구를 멸망하지는 않겠다. 만약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안 했다 그러면 지구는 없어졌을 거예요. 왜 없어졌을 거예요? 사람들이 거의 이 노아 때보다 더 죄를 졌을 때가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유를 딱 얘기하세요.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구를 늘 망가뜨리고 사람들 늘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결심을 하고 인간의 이 타락이나 죄악 때문에 다시는 내가 이 땅을 없애지는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첫째 약속하고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집합적으로 전부 다 아주 공동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한꺼번에 다 죽이는 이런 건 안 하겠다. 앞으로 그런 심판을 안 하시겠다. 그건 뭔 얘기냐? 홍수 때처럼 사람 남겨놓고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을 어떻게 하시나? 개별적으로 하시겠다.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씨들은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어떻게 한다. 그 사람 개개인별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 약속으로서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땅에 이제 계절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계절을 있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심을 때 있고 거둘 때 있고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해서 계절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방주 이 사건을 들어보면서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여러분들 방주 사건이 있고 나서 노아가 구원을 받아요.
노아와 노아 가족들 8명이 구원을 받았죠. 그럼 1년하고 열흘 동안 방주 속에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내보내서 밖에 딱 나왔어. 그 사람들이 밖에 딱 나왔을 때 그들이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거 불렀을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불렀을까요? 자, 노아와 이 노아 만약 가족이 방주에서 딱 내려가지고 요새처럼 자 기념사진, 기념촬영 한번 하자. 너는 1년 열흘 동안 방주에 있었으니까 하고 만약 기념촬영 사진을 딱 찍는다. 그럼 이 사람들이 지휘자만 신고 좋아서 야호 막 이랬을까요?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어땠을까요? The True Story of Noah Ark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8명의 그림이 나와요. 사진처럼 그림이 나와요. 사진은 아니고 8명이 쭉 서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재미나게 이 노아 이 방주의 진실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8명이 전부 인상 쓰고 심각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웃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 아니 노아 방주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신들 구원을 얻고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살려주셔서 새로운 땅에 자기들이 척하고 이제 인류의 조상이 새롭게 되는데 왜 그들은 참 아름다워라 노래도 못 불렀을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요. 갑갑한 방주에서 1년 동안 살다가 그들이 나왔을 때 한번 생각해요. 그들이 밖에 홍수가 그쳐 딱 나왔을 때 그들 눈앞에 펼쳐진 땅은 그들이 처음 보는 땅이에요. 처음 보는 땅이라는, 우리는 이걸 갖다 너무 아주 생각을 안 해요. 1년 있다가 딱 나왔을 때 자기네들이 어딘지도 몰라요. 왜냐면 하나님이 노아 옛날 너 방주 있었던 그 자리에 탁 세워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땅인지 자기도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다가 홍수 때문에 모두가 쓸려가가지고 너무 삭막한 거예요.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형제들, 이웃들 아무도 없어요. 너무 황량한 사막이, 너무 상냥한 그런 벌판이, 산들이 그것만 보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노아 가족들이 아이고 죽었구나, 이제 어떻게 사나 여기서, 이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생각 안 하고 꼭 노아 방주에서 나오면 기쁨이 뭐가 좋았는데 살았다, 우리는 뭐 구원받다 한테 이럴 것 같지만 상상해보세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거기는 그런 데다가 이 사람들은 말도 가만히 해보세요. 이제 22절에 보니까 계절에서 추위도 막 생겨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전에는 온난화 현상 때문에 죽지를 않았어요. 할 수 없이 27도가 유지되는데 이제는 막 추우니까 이 사람들이 옷을 입을 수밖에 없고 근데 막 끼어 입어야 돼요. 이런 고통 속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어떻게 사냐? 아마 그것이 구원이라고, 이것이 축복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 그게 구원, 우리가 한번 그런 생각, 그게 내가 보기엔 노아가 절대 야 구원받았다고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그럼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굉장히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데 만약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을 주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사로는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그의 생명을 영원히 주시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살리신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의 내용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주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 영원한 생명, 예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분이라는, 그런 분이라는 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장 24절 25절에 뭐라고 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사로는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구원하고 다른 것이죠.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이 생명 얻으면 금방 좋아질 것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럼 세상이 달라지고 뭐가 좋아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은 뭘까요? 영생이라는 게 뭘까요? 다시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말씀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영생이라고. 그럼 영생은 뭐냐? 새로운 구원을 받는 것이 뭐냐? 엄청난 땅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노아는 거기서 내리면서 다시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알아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게 바로 영생이라. 지금 구원을 받은 이 노아는 새로운 땅에서 행복하게 해피하게 거기서 농사 잘 짓고 뭐 잘 사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 거기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방주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방주 사건을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놓으신 이 홍수 사건을 왜 기록했을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뭐냐?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 없다고 즐거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천년만년 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했다. 인자가 오는 때도 똑같이 그렇다. 심판을 미리 예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심판은 반드시 있는데 심판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멸망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짐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구원받는 자가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토록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심판을 통해서. 이것이 노아 홍수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방주가 필요하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방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이때 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 홍수 이걸 보면서 와 엄청난 애가 아니라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노아가 아마 제사를 지내고 땅에 내려서 만약 그들이 웃지 못했다고 한다면 딱 하나예요. 그들 심판의 엄중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엄연한 심판의 현장을 보고 그가 보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그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을 지금 그들은 눌러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진정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이 노아 홍수를 보면서 이 창세기 7장, 8장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두려워하세요. 심판 여러분 생각하나요? 아 이거 뭐 심판이 뭐야? 예수 믿고 구원하는 게 도대체 뭐야? 그러는 사람들에게 저는 방주를 타고 한번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이런 홍수가 한번 있어봤습니다. 제가 이 홍수 사건을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정말 무섭고 엄중한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방주라. 그 방주의 문을 주님께서 열고 들어오라 그러죠. 우리가 들어갔을 때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구원의 새로운 땅에 오셨을 때 방주에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방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정말 구원의 어떤 새로운 비전과 그런 우리가 구원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닫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9장에 가서는 우리가 뭘 공부하느냐. 이제 노아가 나오고 나서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과 새로운 땅을 보게 되는데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뭐 9장을 들려면 오늘처럼 그냥 오면은 잘 수밖에 없고 답답하고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까 어떻게 하라고요? 약간의 요약만 하고 나면 다음 주에는 여러분과 저는 너무 재미난 성경 공부가 될 줄 믿습니다.